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병화 시인이 낙엽의 뜻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사라짐에 소리 없고 나뭇잎 때마다 떨어짐에 소리 없고 생각은 사람의 깊은 흔적 소리 없고 인간사 바뀌며 사라짐에 소리 없다. 이 세상 사는 자, 죽은 자, 그 풀밭 사람 가고 잎지고 갈림에 소리 없다. 자, 이 시를 음미해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 가고 잎지고 갈림에 소리 없다. 마지막 이 연을 읽노라면은 참 낙엽과 우리 인생이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낙엽 떨어지듯 우리 인생도 언젠가 그렇게 사라져 갈 거다. 많이 닮았지요. 근데 이 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으로 유명한 차중락 씨의 묘에 이 식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 인기 절정에 있었던 28살에 요절을 했어요. 그걸 보면은 참 이 시하고 차중락 씨의 인생하고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엽을 찾아가는 분들의 심정이 낭만보다는 따라서 인생의 의미 쪽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나무가 나신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여름 동안에는 나뭇잎이 소위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양분을 모아서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히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잎사귀도 푸릇푸릇한 거예요. 근데 찬바람이 불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은 나무가 소위 떨겨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입으로 가는 수분을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받지 못한 나뭇잎이 어떻게 되겠어요?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풍입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잎이 서로 필요할 적에는 도움을 주고받다가 겨울을 앞두고 서로 이제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니까 관계를 단절하려고 나무가 떨겨층을 만들어서 잎을 다 떨어쳐내는 겁니다. 왜 관계를 단절하느냐? 나무가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요. 나뭇잎이 낙엽되어 떨어지는 것은 뭐냐? 나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것은 떨어지는 것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바람이 안 불어도 나뭇잎은 낙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무가 잎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버리느냐? 나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는 잎을 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자, 이걸 보면 참 나무가 현명하다. 진정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저희 나무 보면서 나무가 예수님 가르침을 참 잘 따르고 있다. 우리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나무처럼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살아가는데 우리가 엄청 관심이 있어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미물인 나무보다도 못합니다. 뭐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돈을 내놓을래? 목을 내놓을래? 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목을 내놓겠다. 왜냐하면 돈은 내 노후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큰 저택에 불이 났어요. 겁에 질려서 안주인이 막 뛰어나와요. 그러다가 불현듯 무슨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더니 이만한 보석 상자를 하나 가지고 나와요.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안에 내 귀걸이며 목걸이며 온갖 폐물이 다 들었는데 다시 찾았네. 천만다행이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외쳐요. 아줌마, 애들이 지금 저 안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아들과 딸이 불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서 보니까 애들이 불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늦었어요. 팔을 앞만 굴러도 너무 불길이 거세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보석만 건지고 진짜 보석인 자녀들은 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거가 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가 뭐고 이걸 모른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혼돈한 거예요. 우리 동양의 옛글에 무료본말 사유종시라는 말이 있어요. 무료본말 사유종시. 물건에는 본과 말이 있고 일에는 마지막과 시작이 있다. 서양 속담에도 아무리 바빠도 수레를 말 앞에는 두지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수레를 말 앞에는 두지 못한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 용어가 뭡니까?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맞아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근데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만 못하다는 거예요. 나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생명이다.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뭇잎을 떨궈요. 반면에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을 혼돈해요. 당장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골지 않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먹고 사는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경기도 두문동에 있는 72 충신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두문동 72인. 이게 뭐냐 하면은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때에 고려의 충신 72명이 불사이군을 주장합니다.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문동이라고 하는 오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성계가 봤을 때 그들의 충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살려서 자기가 데리고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도 절대 불응을 하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래 옳거니 불을 놓으면 뛰쳐나오겠지.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 불을 질렀는데도 72명 가운데 단 사람 한 사람도 뛰쳐나오지 않고 불길에 휩싸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72인의 충신들도 안 먹으면 배고프다는 거 알아요. 호강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서 닭다리 뜯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 마음이 편할까요? 편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정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닭다리를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하더라도 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우선순위를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것들로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일상을 보면 소소한 거예요. 근데 소소한 건데 우리가 다 중하게 여겨요. 중요하다고 여겨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 소소한 일상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떡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떡이 필요치 않다면은 오병이어의 기사를 예수님께서 베풀 이유가 없다 하는 거지요. 그분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요. 우리한테 거창하게 당신 하셨던 것처럼 40일 금식기로 해다 이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뭐고 어디에 프라이어리티가 있는지를 아시고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병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그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병 고침 받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몰려와가지고서 우리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적에 금방 응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느냐?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하고의 만남, 이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먼저 해야 될 것, 이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해가지고 머릿속에는 온통 그것들이 들어있어요.
온통 그걸 가지고 염려를 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보면은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쓰셨어요. 염려. 헬라어로 염려를 뭐라고 하냐면 메림나우라고 해요. 메림나우. 메림나우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갈라진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면은요, 집중 못 해요. 신문을 읽고 있어도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으면 신문 기사 하나도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으면 TV 보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은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미국 문학가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저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염려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염려의 30%는 이미 발생하고 해결된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염려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의 4%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염려해도 소용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요. 아는데 염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 개인의 일부터 자녀의 일부터 돈 문제부터 결혼부터 심지어 내가 죽고 나서 묘자리까지 염려하고 있어요. 그거 왜 염려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염려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킨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둔하여진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만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염려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 나는 새에게는 냉장고도 없고 온장고도 없어요. 그런데도 잘 살아요. 하나님은 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온갖 곤충들과 벌레들을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새는 날아야 되기 때문에요, 배나 날개에 축적된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하루는커녕 한 끼만 굶어도 새는 죽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요, 축적된 에너지들이 잔뜩해요. 그래서 40일 굶어도요, 우리가 물만 있으면 생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배를 만져보세요. 두툼하죠? 이 다 에너지, 기계덩어리예요. 이거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말로 백합화라고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백합화라기보다는요, 잡초입니다. 잡초. 그러니까 미물 중에 미물인 잡초도 주물주께서 기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주님이 방치하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30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1세기 초대교회 문서를 연구하던 연구자들이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을 발견을 했는데 초대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이거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메리노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염려하지 않은, 이게 아메리노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는 무슨 뜻이에요? 티테디오스,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이 재밌잖아요. 정인교,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이름으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염려와 근심 덩어리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서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염려치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바로 아메리노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주님이 일러주신 길로 우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길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다 책임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3차적으로는 뭐예요? 그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삼아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정의로움이에요.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righteousness God,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언행신사, 우리의 일상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남은 게 뭡니까? 이대로 사는 거죠. 이대로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재미난 책 하나를 읽었는데요. 로타르 자이베르트의 단순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심플 라이프, 삶의 모든 부분을 단순화시켜라.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가 분야가 굉장히 넓지만은 특별히 이 가을에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걸 좁힌다고 하면은 심플 라이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순하게 살기. 여러분, 주변에 복잡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은 일단 동선 자체가 복잡해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막 당구장도 들리고 술집도 들리고 노래방도 들리고 다시 2차 술집도 들리고, 자, 그래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오면은 자기 몸한테는 얼마나 미안하고 자기 가족한테는 얼마나 미안하고 그 다음날 회사 가가지고 능률도 오르지 않으니까 회사한테 얼마나 미안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도 복잡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사람일수록 별 도움도 안 되는 사람, 유익도 안 되는 사람, 인생 낭비시키는 사람들하고 얽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빼곡해요. 무성한 여름 나뭇잎처럼 이것저것 다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에너지 다 나가요. 돈 다 나가요. 생명 다 나가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려면은요, 간단해요. 과감하게 입 떨쳐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거 정리해야 됩니다. 벌거벗은 나무처럼 홀쭉해져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나하고는 상관없지 뭐. 나는 퇴근하면 즉시 집에 오니까. 근데 이거는 어떠세요?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직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창고 임대업입니다. 창고 임대업. 이게 셀프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평균 1만 개의 물건을 평생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이 재산이 증식하면 할수록 늘어난다고 해요. 이거를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창고를 임대해서 이걸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이거 원래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창고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어요. 지난 5월에 그 통계로 보니까요. 셀프 스토리지 지점이 300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년 전에는 192개였는데 벌써 56%나 증가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옷장을 가서 열어보세요. 여러분한테 1년 동안 간택받지 못한 옷들이 수북할 겁니다. 신발장 열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책장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책상에도 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컴퓨터 열어보세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쫙 깔려 있어요. 다 필요해서 깔아놨어요. 근데 정작 사용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옷이나 신발이나 모든 가재도구 같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근데 정말 필요해요? 신발장, 옷장, 컴퓨터, 책장. 그 안에 다 필요하다는 것들로 사놨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모든 낙엽을 다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겨놓은 이 가을나무하고 너무 많은 물건을 주체하지 못해서 창고까지 빌려서 쟁여놓는 인간하고 너무너무 대조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 어울리지 않는 그림 가운데 여러분 어느 쪽에 점수를 주시겠어요? 누가 더 현명한 겁니까? 괴테가 말했어요.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네카가 말했어요.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는 데는 전생애가 필요하다. 그런데요, 깨달음은요, 순간에 옵니다. 단풍을 보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단풍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단풍처럼 우리도 명품 옷 껴입고 싶고 비싼 외제차 사고 싶고 호화로운 식탁에서 만찬 즐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폼도 나지요. 근데요,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필요는 하지만은 그건 순간이에요. 나무가 살려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아름다운 단풍을 가차없이 떨궈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살려면 나무처럼 부차적인 것들은 떨궈내야 됩니다. 지나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해답을 찾은 거예요. 부차적인 것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붙잡는다고 하면 그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이 가을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뭘까? 삶을 가볍게 하기, 불필요한 것들 정리하기, 옷가지부터 신발부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 생각과 습관 다 떨궈내야 됩니다. 벗어야 생명을 입습니다. 이 가을에 단풍과 낙엽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